400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약속하시기를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굳이 40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는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이렇게 합니까? 그냥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굳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는 400년간의 노예가 경험한 일치고는 너무너무 큰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5년 동안 섬기면서 교회가 이런 우여곡절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목사가 참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대접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저는 대접받을 만한 목사가 아니고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똥이고 노예입니다 라는 것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그것 해야 합니다. 여전히 똥의 상태로 대접받은 것 그건 너무너무 그냥 감사함으로 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400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노예 생활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십니까? 피, 개, 이, 파, 악독, 우, 매, 흑장.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십니다. 또 개구리가 넘쳐나서 또 먼지가 다 이가 되어지고 파린대가 득실되어지고 아기 성에서 동물들이 죽고 독종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떼가 음식 다 해치워 먹어버리고 해가 빛을 가리워버리고 완전히 흑암이 참게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 전부 다 죽여버려요. 야, 노예가 믿는 신이 뭐 이런 신이 다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었을 때 애굽의 백성들 싹 다 죽여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는 모든 생명을 팔목숨처럼 다 죽여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예가 믿는 하나님께서 노예가 믿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거지와 같은 똥과 같은 바로 그 존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을 알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바닥을 만져지면 하나님은 이제부터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너의 부정당할 그 약함을 내가 강하게 하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 그거 느낄 때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시야 라는 것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노예들의 신분인 자들이 애굽의 재물을 취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하게 하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래 존재는 노예입니다. 여러분들 돈의 노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돈 때문에 바쁩니다. 그죠? 뭐 때문에 바쁩니까?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자식의 노예입니다. 문화의 노예입니다. 욕정의 노예예요. 쾌락의 노예예요. 자랑의 노예예요. 외모의 노예입니다. 배 나오면 그거 미워할까봐 배 깎고 그리고 얼굴도 고쳐서 뜯어 고쳐서 잘생긴 얼굴이 최고인 것처럼 그 잘생긴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외모의 노예. 나 못생겼으면 괜히 부끄러워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항상 얼굴 가리고 다니는 그런 외모의 노예. 자식의 노예, 공부의 노예, 집의 노예, 차의 노예, 사업의 노예 그 정도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똥입니다. 저질입니다. 우리는 항상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노예의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그런 밑바닥에서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뚝뚝 흘리며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거룩한 척 하면서도 은혜 받은 척 하면서도 나보다 잘난 놈은 까고 나보다 못한 놈은 밟고 여전히 우리는 노예된 삶을 유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제일 먼저 도달한 곳은 홍해입니다. 그러면 이 홍해가 어떤 것인가? 구원의 여정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이 홍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어지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통으로 하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해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며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신령한 반석으로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 바로 광야 생활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홍해를 건넜다라고 고린도전서가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죠?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 속하여 홍해를 건너게 되십니다. 이것은 모세의 주머니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모세 안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바다의 물을 전부 다 받아내고 거기를 통과함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목사님들이 물과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이 물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물을 퍼볼 때마다 너는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야. 라는 것으로 세례를 합니다. 여러분들 침례도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 확 집어넣고는 장로들이 딱 끌어주죠. 너는 죽었다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물은 항상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금 물을 꼭 건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안 건너고 다른 길로 이렇게 가면 괜찮겠는데 꼭 물을 건너게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서 모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에서도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이 이 노아의 방주를 침범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물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졌습니다. 밑에서부터 초월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방주를 찝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이신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을 예수가 다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어렵죠, 그죠? 이게 성경입니다. 졸리기도 하시고, 그죠? 밥도 맛있는 거 드셔고. 말씀 자경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물을 받아내고 그것을 지나가신 예수, 그리고 그것을 지나간 모세, 그것을 지나간 구원의 방주, 이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판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내가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것은 뭐 더 설명을 하고 더 해도 끝이 없는 그런 말씀이니까 차차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면 좋겠고요. 오늘 예수님이 당시에 없으니까 모세에게 속하여서 홍해를 지나감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시고 모세가 커다란 방주가 되어져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 그것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을 받아낸 후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분수와 같은 성령 세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애굽의 노예 생활 430일을 보낸 후에 시작되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노예로 살던 자들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거기에서부터 모세에게 속하여서 모세에 들어가서 홍해의 물을 받아내므로 구원을 얻는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 이후에는 돌아갈 수 없는 광야에 거기를 내어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광야 생활하십니다. 여기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자리도 우리는 광야에서 오로지 가나안, 오로지 천국 이것만 보고 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천국만 보는 삶을 사는 것이 광야의 백성들이고 430년간의 노예의 삶들이 이제는 가야 할 곳은 오로지 천국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진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40년간의 이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반드시 겪어내야 할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살고 있는 땅,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광야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천국만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에 가나안에 가고 천국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십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뭐 때문에 나오느냐? 솔직하게 표현을 합시다. 좀 목사가 와서 신방도 해주고 또 기도도 축복 기도도 해주셔서 좀 사업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식 좀 안수 좀 해주셔서 좀 공부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심하죠, 그죠? 그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진짜 고생합니다. 옛날에 애국 거 자꾸 생각도 나기도 하고 하지만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홍해를 못 건너온 분도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아직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홍해를 못 건너고 아직도 노예 생활하면서 천국이 있나 없나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에게 예수를 만난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광야로 담대히 나아가서 이제 광야에 내 몸을 맡겨버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 뭐 그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방법 그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갈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갈 고는 쉽고 아직은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만나만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아내야 됩니다. 견디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보기 싫고 또 교회 안에서 목사를 치받고 또 장로를 치받고 이러니까 힘듭니다. 견뎌야 됩니다. 광야니까. 그리고 끝까지 견디어내고 천국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천국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한 구원을 살포시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이것도 보여주고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의 언약을 아주 깊숙하게 역사의 한 1000년을 쓰시면서 아주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 그 시작이 오늘 택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언약은 언약의 시점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들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돌아갈 그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합니다. 그죠? 이삭을 낳고 그리고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12아들을 낳고 11번째 아들이